는 무엇으로 한 해를 사시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많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대부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은 계획으로, 또 어떤 분은 각오와 결단으로, 또 어떤 분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새해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해는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결심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잘 합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면 수학의 답은 거의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풀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분 좋은 아무거나 써놨습니다. 100% 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식과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답이 나와야 해답이 나오는 건데 그 절차를 무시해버리니까 틀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열심히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선행되고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다짐을 하죠. 올해 어떻게 살아야지? 이건 꼭 바꿔야지. 내가 이거를 꼭 해봐야지. 올해는 제발 이거는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지. 그런데 은혜롭게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95%의 사람이, 아니 97%, 8%의 사람이 작심 며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뭐 시도하다가 끝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으로 공급해주고 우리와 동행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결심하지만, 우리는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준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결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아멘. 오늘 본문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각오가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심은 새해 며칠을 견디게 합니다. 결심은 우리를 며칠 동안 혹은 한두 달 동안 우리를 다지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1년 365일 우리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날마다 은혜. 아멘. 날마다 은혜.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날마다 은혜로입니다. 물론 영국
목표로는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은 날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2026년 동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로 every day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버텨지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 여러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좀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처음에는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해서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열정도 좀 사라지고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우리도 어려운데 자기 상황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열정도 식고 형편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베푸는 사람이 넉넉해서 베푸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넉넉해서 나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마다 그 자리만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제발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딴짓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사역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니죠. 예배에 그냥 앉아있고 딴짓하는 거예요. 핸드폰 건드리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해요. 사역이 재미가 없죠. 공급하는 게 없는데 공급받는 게 없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사역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됐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생기고 교회를 탈출하고 싶은 의뢰만 생기죠.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예? 그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그냥 습관에 따라 사역하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주님이 토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땐 말씀 듣고 결단하고 옮기려면 바로 가서 행동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똑같고 26년도 똑같고 27년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의 95%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머리가 좋은데 수업 시간에 잘 들어요? 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신앙이 좋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몇 개월 안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주름이 펴지고요. 막박에 이 내천자는 안 없어집니다. 습관에 의해서.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했어요. 처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그때 바울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를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까지. 은혜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 믿음의 근거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출발점이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범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썩들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삽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은혜 안에 잠겨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능히 주시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능히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철저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간중간 실수한다 했거든요. 중간중간 실패. 중간중간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다시 어긴 다시라고 다시 일어서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시를 더욱 세련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있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능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올해의 정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달란트는 각기 달라요.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다 있어요.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땅에 묻어두면 헛것인 것이고, 적게 받아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그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고갈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솟아나요. 혹시 옹달샘은 여름의 장마에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말리는 거예요. 아멘. 말리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읽었던 거 다음을 읽을까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넉넉하여. 여기서 넉넉하면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쓰면 이 사람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100만 원처럼 쓰는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믿음의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처럼 쓰고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입가에 웃음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넉넉합니다. 은혜는 사치를 낳지 않지만 은혜는 부족함에 눌려 살아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은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따라 사십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아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구약 성경에 단어 있죠?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 아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은혜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넉넉하여 그 다음에 읽으실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넘치게 한다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은혜 받았어, 내가 엄청 편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보너스인 거예요. 은혜 받았어, 뭘 해야 될까? 은혜 받았어, 어떻게 주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볼까?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맨날마다 겨우 버티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선한 일이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섭니다. 아멘. 내가 시작하면 돼. 아멘.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시면 돼. 매일 공급되는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가 빠졌지요. 안식일 날 하루는 빼뜨리고 그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날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했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주어졌습니다. 안식일 외에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두면 썩어버렸어요. 오늘 거두는 것을 남아서 잉여하고 정립해 놓으면 썩어버렸어요. 안식일만 빼놓고 안식일은 이틀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는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의지하는 거다. 아니 욕심 부리지 않아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잔뜩 싸다 놓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신앙은 비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에요. 하나님께는 의존해도 돼요. 더 많이 기대도 돼요.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세요. 사람에게는 너무 의존하면 안 되죠. 자녀도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한테 의존하지 말고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세요. 너무 의존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의 관계는 그렇거든요. 적당한 의존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 오히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은혜는 저장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6년 전체를 한 번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나한테 맡기고 은혜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면 대박 납니다. 그러면 대박 납니다. 2026년 신년을 향한 세 가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강한 사람 은혜를 무시, 믿음이 없는 사람 은혜를 무시.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을 은혜를 붙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 형편보다 약속을 보십시오. 자꾸 너무 위에 보지 마시고 너무 아래도 보지 마시고 적당한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해요.
너무 높이 보면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요. 예? 적절히 맞춰서 가십시오. 너무 밑으로 보면 또 다른 사람 깔봐요. 못된 짓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 교만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 예? 이렇게 보면 뭐가 크고 이렇게 보면 뭐가 큽니다. 예?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형편보다 약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통장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할 수 없이 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한다고요? 선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이 선에는 실패도 있고요, 부딪힘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예? 힘듦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다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두 개가 같이 믹서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을 수 있죠. 속상할 때 있죠. 오늘 갑자기 막 믿음이 흔들리고 속상해지고 말씀이 안 들고 그럴 때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하게 나아가서 선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먼저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하나님의 끝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년 신당의 10년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형편을 부정하지 않지만 형편이 약속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이런 신앙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은혜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흘러가면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막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들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면 주님이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있지요.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막 몇 명씩 파송해서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사람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교회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재밌게도 그런 교회가 더 커져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도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은혜를 받았다 해서 끝내지 마요.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 보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다. 은혜는 소유물이 아니지. 청지기로서 흘려 보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는가 보다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은혜를 맡겨두면 무게가 되죠. 그런데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오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봉사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구제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2026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심은 대로 사람의 원리는 그거대로 거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것을 초월해서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문제가 없는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가 있지요. 늘 아프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장담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다 아픕니다.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1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도 하지 마세요.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간, 분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은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날마다 은혜로 사는 귀한 성도 하나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건강, 더 많이 예수를 위해서 함께 춤추며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는 분교회로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좋은 에너지, 좋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죠. 눈도 한번 맞춰보시죠. 사랑한다라고, 내가 받은 은혜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눈빛에 담아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이 계시다. 그 쉽게 막을 수도 없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